오늘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7번째 예배고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을 했었죠. 저희 아이비 처치는 성찬을 딱 2번 합니다. 부활주일날 하고요. 또 추수감사 주일날 합니다. 나중에 여건이 괜찮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된다면 매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레모니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우리가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식이 예식을 위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비록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감격, 그 감사, 그 놀라움이 넘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보여지는 세레모니를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셨고 또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365일 동안 여러분이 찜통에 넣고 끓이면 교리라는 뼈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뼈대에만 남는 것을 다시 찜통에 넣고 끓이면, 다시 푹 끓이면 성경의 전체 구절들, 32,500개의 구절 중에서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좋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열매가 열리죠? 첫 열매가 올리브 열매겠죠. 근데 내년에는 올리브 열매가 나지 않고 사과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올해 첫 열매를 거뒀으면 내년에도 사과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먹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 같은 열매, 첫 열매라는 것, 그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일 때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교훈과 가르침은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만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였다라는 사실이죠.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먹였다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였겠죠. 그리고도 12관주기가 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랍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이구나. 함께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다들 가져왔는데 꺼내서 나눠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미천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싸우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서 다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래서 주섬주섬 서로의 눈치를 보고 꺼내놓았다 라고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상식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인정되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신앙 고백은 잘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신경은 줄줄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오늘도 했죠. 그 사도신경에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기억하시죠?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물, 번제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지성소와 성소에 사 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갈라버리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요.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여서 끝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 예언하신 그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이라는 그 같은 열매를 소망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을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처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의 맨 뒤에 있죠.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 신앙 고백의 결론이에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의 가장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고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의 결론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에 해당되는 일이 바로 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 다시 오시기 위한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의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부활은 그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땅히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부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부활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이라는 뭘까요? 영어로 revival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첫째, 부흥. 둘째, 부활. 셋째, 회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격으로 살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나 또한 참여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 다시 사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결국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죠? 죽음이죠. 동일합니다. 지금껏 내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죽어야 돼요.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살던 것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 정욕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외식하는 인생에서 정직한 인생이 되는 것,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성도로서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죠. 정욕이 죽어야죠. 겉사람이 죽어야죠. 외식하는 인생이 죽어야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죽어야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죽어야죠.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활 이전과 그 이후의 인생, 비포와 애프터의 완전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한 것 읽어드릴게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되는 것,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이 되는 것,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 되는 것, 다시 시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남,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들, 이 땅에서의 삶에 충성을 다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리를 제하고 내 뿌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옮겨와 다시 심겨지는 일. 적응하기 힘들죠. 어렵겠죠. 귀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원에 뿌리를 내린 내 뿌리를 다 뽑아서 그리스도에게 옮겨와 다시 심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굳어있는 땅을 뒤집어서 숨쉬게 하는 그 기경하는 농사와 같은 일, 우리의 심령 단단해지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은 곁다리로 붙어있는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굳어버린 내 생각과 굳어버린 내 습관과 굳어버린 내 가치와 관점을 다 땅을 기경하듯이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심어내야 합니다. 뒤처질 수 있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나머지 다른 기회비용을 잃어버려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심겨져 뿌리 내리는 것을 뽑아버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그 뿌리를, 그 나무를 뽑아서 주님 안에 다시 심으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렵고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저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인생이 되면 이방인이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미리 경험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흥을 경험한 자라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라면. 교회에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 땅을 사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사놓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각자의 영혼이 자신의 주임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자, 내 정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전부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흥을 아는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부흥을 아는 자였어요.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어요. 거듭난 자였어요.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가 뭘 선택합니까? 약한 것을 선택합니다. 더 약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임재하심,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약해지는 거 감추지요. 강해지려고 하지요. 요즘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강해지려고만 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만 해요. 도대체 온갖 치장을 다 하고요. 온갖 방어를 자기가 다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엇박자 나는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부활 천국을 어찌 감히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설레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왜 부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 거라면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모든 중심과 그 결론 끝점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부흥, 가장 중요한 부활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 다들 필사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하고자 했는데 통독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1600여 년 동안 성령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인생은 절대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대면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흥과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침서이며 매뉴얼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필사가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보시고 성령님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부흥과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말을 그치고 그만하고 그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각자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살아가는,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 모니터 앞에 누워있진 않겠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나오더라도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 어려움과 그 변수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갖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돼요. 이것저것 누리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되어 있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처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시는 자녀 세대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롭고 강하신 오른팔이 나를 꽉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말씀이 전부되고 기경하여 그 씨 뿌리를 주님께 박은 자는 주님이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이 시즌이 바로 그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오신 성령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본능이 아닌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 자,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주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각만 해도 감격이 있고 또 벅차오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